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날이 있고 심판이 있고 대전하는 날이 있다. 그러나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 잠잠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데 참고 꼭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37편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대나무가 15m, 20m 그 이상까지 쫙 크는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그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땅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기껏해야 4년 동안 3세 정도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자랍니다. 그런데요 5년 딱 되잖아요. 5년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란대요. 6주 지나면은 15m가 쫙 올라간대요. 아주 엄청난 그러한 대나무가 되죠. 4년 동안은 그 보이지 않는 바닥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또 악한 자들의 불의한 자들이 정말 어떠한 그러한 잘되고 어떤 번성함을 보면서 신앙의 어떤 회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런 거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물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참 기다려야 되는가? 악한 꾀를 쓰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어떤 형통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들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잠잠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에 타고 사람이 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날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일례로 그래도 제대로 그 말 위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그 야생마 같은 말을요 훈련시킵니다. 계속 훈련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요 이제는 그 주인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말이 되버려. 달리자 하면 달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훈련 받은 말은요 몇십억씩 간대요. 물을 며칠 동안 안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로 그 말들을 훈련 받은 말과 안 받은 말을 물 며칠 굶기고서 물가로 안내하는데 모든 말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싹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멈춰라. 그 말의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 훈련받은 말은 그 앞에 가서도 물을 안 마신대.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할 때에 주님만을 기다리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37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큰 화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어떤 환난의 때에도 이 37편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환경도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상대방이 억지를 쓰고 그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그런 말을 하던가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혈기를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은 사람은 그런 어떤 분노에서도 예려져요. 온유함으로 그런 어거지 쓰는 사람, 그런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봤는데 한센시병 걸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의 글인데요. 하루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에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우리 집 돼지 4마리가 있는데 그 4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채소밭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돼지 4마리를 집으로 끌고 와서 압류를 한 거예요. 우리 집 밭에 채소 먹었기 때문에 이 돼지는 이제는 줄 수 없다. 어거지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돼지 4마리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려봐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옆집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분을 내고 싶지만은 목사님이 참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지냅니다. 그런데요 그 돼지 4마리를 압류한 그 이웃집 소가 또 한 번은 풀려나와서 자기 그 예수 믿는 집사님 밭에 와서
채소를 먹는. 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를 붙잡아야 했다고. 이제 소는 내 것이라고. 그런데 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어떻게 채소 뜯어 먹었다고 그게 당신 우리 집사님 소가 될 수 있는, 돌려주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돌려줍니다. 예, 아직도 풀리지 않고 또 아직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돼지 4마리를 압리하고 자기 거라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요, 돼지 24마리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24마리가 됐냐면은 돼지 4마리가 새끼를 낳았고서 그렇게 많아진 거.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돼지 4마리를 가져오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람과 또 사람 만나는 사람과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 만나면 다투기 쉬워요. 잘 싸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거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저도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막 어거지 쓰는 분이 있어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요, 사정을 하던가 잘못했다고 하던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더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안이십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한다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있고 사람의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요. 그전에는요, 뭐가 안 좋은 일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싸웠어요. 한 많이 싸웠어요, 저도요. 네. 그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안 좋은 것만 맺더라고요. 원수만 생기고요. 아픔만 있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였느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 말씀 앞에 나를, 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혈기나 내 느끼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앞세울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나타내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자인 시편을,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은요, 한결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은요,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받은 이후부터 정통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근 20년 동안을 참 많은 대적자들, 많은 사람 만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오랫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행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내가 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견고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거의 대부분 천천히 일하신다는 것. 급하게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조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급하게 해요. 모든 일에 급하게. 그런데 모든 일을 급하게 하면 꼭 그르쳐요. 조급한 마음을 줘서 내가 행하게 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천천히 일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느긋하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기도 생활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행복, 평안함,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러한 은혜와 평안함이 있거든요. 이 가정의 행복 하루아침에 됩니까?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잠히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이 일 못하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사이에 깨져요. 그 사이에 상처받고 그 사이에 갈등 겪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씨를 꾸준히 심는 거예요. 인내하며 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지간에 오래 참고 기다릴 그런 일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은 일찍 그래도 믿음으로 서고 온유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같이 이렇게 그런데 같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울면서 기다리고 때로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룹니다. 오랜 시간 걸려요. 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자녀가 속썩일 때도 정말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고, 많은 그러한 아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그때가 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주를 맞춰 믿음의 생활, 기다리는 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애끓는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기 길이 형통하다, 막힌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루십니다. 네. 아무 때나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면 각 사람을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로, 주시고자 하는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와도 풀어지는 형통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 내 인생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 앞에서 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다두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 희망이 있으면 살만 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희망을 뺏기지 않으면 다 극복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죽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믿음도 죽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은 늘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은 또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한다, 큰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악인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통통함, 악인들의 잘됨은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사람,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먼저 구약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삭에게 말씀하시지요.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요셉에게도 계속 가나안 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가나안 땅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하셨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태간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러한 의인된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 생활의 보호자가 반드시 되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땅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주님만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이나 엉뚱한 사람을 만나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일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둔하고 참 노를 바라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때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요, 약속하신 형통한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땅을 차지한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다 간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을,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편 37편을 23편 못지않게 아주 좋아해요. 이 말씀 속에 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시편 37편이 목걸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진주와 보석 같다. 이 말씀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히 그렇게 일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